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 1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리마인드 하시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1절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아,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너를 택해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멸입니다. 다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은 힘없고 약할 때 공격해서 약자를 약탈하고 유린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정당당히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친 것이다 하면서 그것에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을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진멸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은, 이 명칭은 출애굽기에도 여호수아에도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들어와야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무엘상이나 돼서야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서진다는 것은 군대가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왕이 원해서 왕을 주었지만 이 군사를, 너희들의 군사를 다스리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군이 되었던 적군이 되었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적군의 입장에서는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많은 군사 아니면 모든 군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이 경우에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지금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이들을 진멸하여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의 한 요소입니다. 3절의 내용과 같이 남녀노소 모든 승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것 구약에만 나옵니다. 이 진멸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의 배경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족속은, 대상은 딱 6족속입니다. 가나안의 5족속과 여기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멸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약한 상태에 있는 그 백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도 하나님은 왜 진멸하시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멸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신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5,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7교회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심판입니다. 7교회 가운데는 없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촛대를 옮기셨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같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를 그대로 놔두시겠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멸하겠다. 나를 나로 알지 않고 내 명령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 진멸하시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second chance. 사울 왕이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벌써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렸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이는 블레셋 군사들의 숫자를 보면서 무서워해서 요나단은 2명이 가서 싸웠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은 사울에게는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왜 다 진멸하지 않았을까? 이 9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눈앞에 이익이 보였어요. 다 죽이려고 보니까는 아주 살찌고 좋고 기름 많은 것들은 죽이기가 아까운 겁니다. 이거를 왜 죽여야 될까?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참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지만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좋았거든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다른 이유는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사울이 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함께 전쟁한 백성들에게 줄 노량물이 없어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는데 다 싸우고 났는데 다 죽여버리게 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9절 보게 되면은 사울과 백성들이 함께 남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진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했을 수도 있고 사울이 봤을 때 이것을 남겨두어서 내가 이들에게 노획물로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사울은 그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뿐 아니라 또다시 죄를 감추지요. 변명으로 일삼죠.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오다가 사무엘이 들었어요. 다 진멸했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무리가, 자신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그 중에서 몇 개는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참 저희들에게 도전도 많이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유능함, 나의 잘남 나타내지 아니하고, 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고 죄를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